우리나라는 요즘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또 북한과 미국이 정상 간의 만남이 다시 또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격변의 순간, 이런 순간 속에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감 혹은 긴장감 속에서 막연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담들의 결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분단의 고통을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말이지요. 여러분 강화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강화도만 우리는 알고 있지 강화도 뒤편에 꽤 큰 섬이 또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교동도라고 하나요? 교동도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동도? 이 교동도에는 북한에서 6.25 전쟁 때에 잠시 피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잠시 건너와 있던 곳. 그래서 휴전이 돼버려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북한의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이 교동도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이 교동도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멈춰진 곳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 그래서 옛 60년대 그 정취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어떤 집도 새롭게 짓지 않고 어떤 문명의 그 혜택을 충분히 받으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은 돌아갈 것 같으니까 곧 있으면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임시적인 거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곳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바이 순대라고 하죠. 아바이 순대 그리고 또 가자미 식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바이 순대 먹으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초로 여행을 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바이 순대의 유래가 6.25 전쟁 일사후퇴 때 함경도 출신의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신을 와서 잠시 거주했던 곳이 지금의 속초 어느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해먹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종류의 음식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얽혀 있는 사연이 사실은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래서 사람들이 아바이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향민들이 그렇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은 채 고향을 바라보면서 가급적이면은 지척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향 그 마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들의 마음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과 같은 인생이다.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기대감이나 소망이 그저 어려운 세상, 한많은 세상,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저 세상에 가서나 멈출 수 있고 저 세상에 가서나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 푸념하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막연하게 갖는 기대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소망은 그러한 푸념 섞인 기대감을 뛰어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지게 된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미래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연하게 다가올 그날, 종말에 대하여 잘 준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날 것이다, 파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재림,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비중, 동일한 무게감, 어쩌면 더 심각하게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종말의 말씀, 재림의 말씀이라, 이렇게 감히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종말 혹은 재림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날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야 하는, 들어도 마땅한 그 정도의 비중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놓치지 마라.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 현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물이 올라서 푸르스름해지게 되면 열매가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풍성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현상,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한 이 땅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징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커다란 재난, 환란, 어떤 그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심히 보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의 이 역사의 흐름, 그 시간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큰 사고가 나고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지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해서 끝날이 오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계해라 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실은 종말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막연한 불안감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멸종, 사라짐, 없어짐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멸종되는 동식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라질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늘 똑같은 태양과 달과 별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있어서 우주는 태어남과 사라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눈에는 늘 무심결에 보니까 늘 별들이 빛나는 것 같지만 저 태양계의 어느 별들은 사라진 별들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별들은 또 만들어진 별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0년, 20년, 100년, 100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세계에서의 종말은 각 분야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인간에게도 얼마나 많은 종말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까? 종말의 잔재들이 지금 중명산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가도 무덤이요, 저기 가도 무덤이요. 한 개인의 종말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고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대. 아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대. 개인의 종말입니다. 육신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멸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늘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를 떠나서 우리 각자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종말에 대하여 잘 준비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어떤 분은 준비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아무것도 준비하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가 되었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되었든 우리 한 개인이 되었든 종말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죽으면 끝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종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영혼의 종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재산도 모아놓고 건강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영혼의 종말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장사하면 그만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영혼은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아니 죽든지 살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평안함을 얻고 유익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건 저렇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말을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종말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이 종말의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 있음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늘 하는 것, 이것을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산다. 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나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늘 계신다. 그러니 조심하자,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옆에 중요한 분이 계시면은 넥타이를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옷깃이라도 한 번 더 자세를 다듬어 보지요.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 하다못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자세를 고쳐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하는 것,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내 생각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영향을 받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에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어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후회도 아무나 하지 않더라고요. 후회도 양심이 있어야 후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참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 죄송하다. 아이, 참 내가 예수 믿은 생활이 지금 도대체 몇 년이야? 그런데도 이 모양이니 참 그렇다. 그래서 조금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생각을 좀 고쳐놓으려고 하고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이게 무엇입니까? 영향받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영향받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잠자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품어지기는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대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보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깨어 있는 자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지요.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다리는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일정한 기간,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지. 그날에 대하여 이 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민감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재난이 심각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천재지변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몇 명 죽었네, 몇 명 죽었네, 안타깝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번뜩번뜩 이런 주의 말씀들이 뇌리에 스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재난의 날에, 천재지변의 날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은 곧 그날이 다가올 것을 너는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거두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의로 심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 말씀 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셔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늘 깨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러한 삶의 태도, 깨어있는 영적인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딛고 있는 땅만을 향하여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품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말씀의 영향을 받아 이 땅 위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을 품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품은 우리 중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늘 깨어있는 자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